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구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는 구원받고 싶다고도 하는데 아이가 죄를 알만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것은 창피하게 느낄 때가 죄를 느낄 때일 수 있을까요? 때로는 다급한 마음이 앞서 복음의 내용을 아이에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구원 확인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자, 아이가 자랄수록 구원 문제에 대해 걱정이 듭니다. 그렇죠. 이 말이 맞습니다. 아이가 이제 가정에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는 구원받고 싶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분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가 구원받고 싶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싶다는 중심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면은 애 마음밭을 잘 갈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이가 죄를 알만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한 사람이 이제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를 바르게 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녀를 잘 키우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영광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일구는 것보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일에 속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 자녀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자녀가 일생 동안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면 이것이 부모에게도 엄청난 영광과 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잘 성경으로 잘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돈벌이 하러 나가는 것보다 애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친밀감을 형성을 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어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잘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녀가 구원받는데 결국은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알았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마귀는 어려서부터 역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애는 어리니까 그냥 신앙을 방치시켜도 잘 살 거다.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마귀는 아이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실제로 마귀는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특별히 이 애들이 태어나서 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제일 처음에 뭐를 넣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어릴 때부터 세상적인 것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넣어주는 부모도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귀찮다고 해서 유튜브 같은 것만 보여주고 재밌는 것만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안 그렇겠죠. 마귀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역사를 합니다. 이 백지 같은 그 깨끗한 그 속에다가 이제 처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어릴 때부터 마귀도 역사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넣어주면은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부모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시편 71편 71편입니다. 71편 5절.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17절.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교훈해 오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서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다윗의 마지막 말을 말하면서 자신은 이새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넣어주되 사람이 이제 이 귀를 통해서 영혼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뭘 많이 듣게 해주느냐,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초등학생 자녀들도 성경을 막 굉장히 길게 배우더라고요. 아주 시간을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을 시키고 성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시편 44편 1절. 4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귀를 성경에 붙들어 메어서 성경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 나갔는데 기쁜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화풀이 할 데 없으니까 만만한 건 애지 않습니까? 그 애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해서 애가 속에서 경록해 되면은 그게 교육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심어준 것은 나중까지 가는데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그 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이가 적을 때 빨리빨리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아서도 성경을 잘 심어주면은 그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은 16살 나이 정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살면서 이름까지 바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걸 잃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다니엘 3장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국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왕 밑에서도 이름까지 계명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게 바로 어릴 때 가르쳐,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릴 때 좀 매를 대야 되는데, 여기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는 애 매를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천방지축인데 이걸 엄하게 좀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하는 그 호주인들은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주관이 너무 세고 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을 꺾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교회마다 텅텅 빕니다. 텅텅.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당 건물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교회당에는 뭐 노인들 조금밖에 없어요. 다 주말이면 다 놀러 다니고. 이게 아이를 훈계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도록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23장 14절, 13절입니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왜 아이를 훈계해야 되고 그리고 적기로 갈 때는 매로 때려야 되냐 하면은 매를 때려도 안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잔소리 말이 하는 것보다 그냥 어릴 때 매로 그냥 때리면은요 금방 정신 차릴 텐데 그 매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않고 구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독일의 한 선교사가 얘기하더라니까요. 독일의 애들을 키우기 정말 힘들다고.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부모가 매를 때리면 고발하라고 나와 있고, 호주도 실제로 그 매를 때리면 고발하라고 돼 있답니다. 고발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야, 한국 부모 같으면 야, 물 떠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명령적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리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너는 냉장고 가까이 있으니 물 떠주는 게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도무지 독일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이사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놈의 자식 하면서 자, 한국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구원 잘 받아가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부모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자녀를 아주 엄하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가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부모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마라. 책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적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어릴 때부터 방치하면서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구원을 못 받게 될 확률도 많습니다. 어릴 때는 말 듣는 것처럼 뭐에 조금 머리 커지면요, 아주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나중에는 놓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이가 자랄수록 구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듭니다. 걱정이 되죠.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는 구원받고 싶다고도 하는데, 그렇죠.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6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구원이 확실하고, 그리고 지금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보통 8살, 9살 이 정도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9살, 10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한다. 이거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죄를 알 만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이게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을 만한, 죄를 알 만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5살 정도 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6살 돼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부모가 확실한 기준 가지고 살면 애들이 빨리 죄를 깨달아요. 부모부터 흐리멍텅한 기준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죄를 못 깨닫거든요.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것은 창피하게 느낄 때가 죄를 느낄 때일 수도 있을까요? 왜 여기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나이가 적어도 죄를 빨리빨리 깨닫는 것은 부모가 확실한 기준으로 살고, 기준을 확실하게 주면은 애들은 쉽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통에 십계명 주셨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죄다. 죄를 아주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죄다. 부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도 죄다. 불순종은 죄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기 이제 다급한 마음에 앞서 복음의 내용을 아이에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음 내용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복음을 주입해 준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집회도 이제 듣게 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집안 분위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부모님이 먼저 확실한 기준 가지고 살면은 애들이 죄를 빨리빨리 깨닫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는데 바르게 안 살면서, 정직하게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가 죄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느냐? 기준이 있어야지 애들이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기준을 정확히 해주고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죄를 빨리 깨닫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빨리 깨닫고 죄의 가책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구세주 발견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죄를 빨리 깨닫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정확한 기준으로 안 살고 하면요, 자녀도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깨우치지 못하고 가책을 크게 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어려우면 교회 학교에 자꾸 보내서 성경을 자꾸 배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릴 때는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 찾아가지고 그림 성경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장아장 성경도 있고 바울 성경도 있고 뭐 어린이 성경도 있고 만화 성경도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자꾸 애들이 성경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노력을 많이 기울인 만큼 애들이 6살에 구원받기도 하고 7살에 구원받기도 하고 9살에 구원받기도 하고 10살에 구원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심어놓으면은 애들 구원이 당장 불완전해도 나중에 중학교가 확실하게 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고등학교 확실하게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복음을 주입한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주면서 이렇게 구원받도록 잘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구원받을 때까지 안심이 안 되니까 자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또 너무 다릅니다. 성경 시편 144편 144편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아들이나 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도록. 그리고 노인들도 구원받을 때도 쉽게 믿지 말고 자꾸 말씀을 듣게끔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남자애를 키우는 사람은 나무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자애들은 특별히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반듯하고 바르게 살도록 바른 걸 잘 심어주면은 잘 자랄 수 있는데, 어릴 때 이게 나무가 탁 틀어지면요, 제대로 갖다 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어릴 때 키우는 게 힘들고 조금 키우면요, 그 다음엔 좀 수월해집니다. 여자들은 궁정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기둥이나 돌 같은 것은 잘 다듬어야 되는 것처럼 여자 키울 때는 쉬운 것처럼 보이죠. 결혼할 때까지 점점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처음에 어렵고 나중에 쉬운데 여자애들은 클 때까지 몰라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잘 다듬어야 됩니다. 잘 다듬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요, 기도가 상달돼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 주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자녀는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놓치면 안 되고 최대한 어릴 때 잘 심어주고 어릴 때 빨리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해야 되는데, 애가 좀 커지면요 중학 고등학교 가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특별히 애들 키우는 부모는 초등학교 때 빨리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그때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나중에 머리 커지면요, 요즘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마귀도 어릴 때부터 작업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릴 때부터 작업을 해서 어릴 때부터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그 애들을 전도 집회에 있을 때, 어린이 집회에 있을 때 적극 참여시키고, 그때는 물론 뭐 과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같이 들을 때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시니까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있으면요,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학위 수양이라든가 수양 같은 게 있을 때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릴 때 성경 듣는 걸 등한히하고 나중에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부모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 행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녀를 위해 신경 쓰고 확실한 기준들을 갖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시면요, 주님이 그걸 또 거기에 크신 은혜 덧붙여 주셔서, 더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또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또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성경도 읽어주고 성경을 아주 가까이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준다고, 성경이 달달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걸 잘 심어줘서 성경 가까이 하게 만들면 성경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좀 아주 질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